12장 7절, 12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객관적 증거를 확증받아 하나님의 뜻과 영생의 약속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어서 그런지 박력 있고 아주 경쾌하고 활력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전도 9, 10, 11? 10, 11, 12, 13, 4, 남전도에 13까지 10부터 13까지 자, 우리 격려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1, 12, 13 남전도의 회원들 중에 혹시 우리 청초일 출신들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청년 출신들 일어나 봐요. 몇 명인데요? 청년 출신들. 와, 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서 제대하고 교회 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중직자 일꾼들이 됐습니다. 왜 안 일어나? 왜 무슨 일 있어? 쉽지 않는 건데 우리 청취를 위해서 더 크게 우리 격려 박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찬양했던 음악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복음할 때 미리서 한 박자 빨리 들어가서 삑사리 되는 사람 누구야? 혹시 우람이 아니야? 우람이는 성악 출신이고 음악에 대해서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음반도 내고 그러는데 복음 그래도 누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도말하고도 우리 우람이 형제 됐어요? 우람 맞아? 저렇게 전문가가 삑사리 하면은 우리 비전문가인 우리는 정말 위로가 되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흥겨워서 그렇죠? 그죠? 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청출 출신들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리니까 오늘은 3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 마지막까지 딱 5년 6개월 걸렸습니다. 5년 6개월 걸려서 요한계시록이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계시록을 내가 언제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교회 와서 사무실에 문의해서 나 계시록 1장 1절부터 강의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다음부터 이 시간에 성막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막론도 한 5년 정도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성막론이 끝나면 제사론 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론이 끝나면 족보론을 하게 될 건데 할 준비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전해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오늘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 타락, 구속이고 성경 66권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결된 이야기,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 창조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은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그 사람을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속사람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게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땅의 형상을 닮은 것을 창세기장 7절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 육신은 겉사람은 흙으로 땅에서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창조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맨 처음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사람도 죽지 않고 속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장 17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자꾸 이거에 대해 질문을 쇄도하는데 선악과는 바로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중요하지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악과가 아니고 다른 거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지된 것은 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 때 뭐가 주냐? 첫째, 영이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을 보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영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로 2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뱀이 출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거짓 교리에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온죄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차단된 영이 죽어버린 죄를 온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의 견인격적 타락입니다. 헌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
시체라고 하는 형체는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라는 실체는 있다 할지라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간의 원죄론에서 타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미 타락할 걸 아시고 칼빈주의, 장로교회, 성경적 사도 바울의 신학에 근거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피로 죄사함을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서 세우시고 그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아담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최초의 온시복음, 드러나는 복음, 이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서 구원받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얘기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졌고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지옥이고,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그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러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십자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창조 타락 구속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도덕이 있지만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가 있지만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바로 메시아, 구약, 신약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야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도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고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일을 보냐? 전부 다 다윗의 치부만, 죄지었던 치부만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에게 조명을 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갔지만 그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다시 살리시지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다윗은 증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죄사 먹고 우롭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가 뭘 했냐?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선포했지 않느냐? 근데 그 죽으신 것 부활을 선포한 그 예언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3년 만에 부활함으로 그 언약을 성취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다 나와서 성경 66권을 통째로 쫙 해석해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이 지구의 심판에 관한 종말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창조, 타락, 구속을 이루시고 영생적으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순간 이 지구는 불로 태워버리고 새로운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내용이 계시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예언, 성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속히 오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성도 신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결론이 뭐냐? 왜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가? 속히 오시겠다는 이유가 뭘까? 첫째,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오늘 7절에 오늘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생에 가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복이 있으리라, 복이라고 할 때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라크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오늘 헬라어의 이 복이 있으리, 이 말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복된,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냐? 그것은 복을 주시려고 속히 오신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 재림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춘향이가 아멘 여사가 돼서 돌아올 누구를? 변사또를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졸고 있는 여러분들은 변사또만 찾지 말고 이도령도 찾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속히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지체치 않으신다. 재림을 고대하는 자기 백성이 뭘 주신다? 복을 반대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이 땅에 정착했어.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에게는 재림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한참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고대가입니다. 고대가. 이거는 고대가는 찬송가 풍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약간 또로또 뽕짝 스타일로 불러야 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눈물 많이 나요. 나 이걸 몇 시간 동안 불른 적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이렇게 불러지는 않았겠지. 웃기려고 하는 거겠지. 목사님 저렇게 불렀구나. 저를 망가진 목사로 보지 마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나 없다 그래.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소리입니다. 저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복을 받냐 못 받냐 그걸 떠나서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묻냐고 묻고 싶어요. 왜 빨리 오시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가까다 권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주님 언제 오셔요? 야, 나도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래도 목사님 아시잖아요. 신령하니까. 아니 그게 나 자꾸 이단 만들지 말어. 왜 그러는데 남편이 속을 새겠어요? 왜 그런데 자녀가 속을 새겠어요? 왜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왜 그런데 돈 꽂았는데 안 갚아요? 아유 죽겠어요. 아유 다 포기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셔도 못 가. 이렇게 열받아서 스트레스 상처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랑을 만나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시집 가려고 하면 안 돼. 진짜 사랑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시집을 가야지. 엄마 아빠가 하도 시집 안 간다고 노총옥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아무나 지나가는 할아버지 데리고 살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나는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새웠네.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오신다. 신랑이 신부를 이도령이가 춘향이 데리러 온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어떤 사람은 복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도 된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신랑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재림할 때도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평상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복인가? 재림 때 받을 복은 영생 천국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하고 전혀 관계없는, 눈물도 콧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지할 곳이 못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을 곳이 또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전하고 불행의 연속입니다. 재림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면 성도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 천국에서 왕노릇, 이건 종말론에 가는 부분이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할까요? 천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재림, 삼림 세 번째 오시기 전에 그 사이를 천년 기간이라 천년기, 거기서 불신자를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복받을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신랑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를 데리러 온다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날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날에 받을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에 준비된 자들인가? 남편이 사업으로 외국 나가 있다면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내가 줄 상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주려고 내가 다시 오마 그래. 그래서 택자들에게는 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게 이단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단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위로 받는 거죠. 상급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은혜로. 상급은 행위로.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를 사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왜? 노력의 대가만큼 나에게 주어진 복,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분배의 원칙, 나눔의 원칙, 균등의 원칙 돼버린다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그 노력의 대가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성경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여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에게 줄 뭐가 있어? 상이 있어.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넘어서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5절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100% 은혜의 대가가 없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를? 상을 준다네. 그러니까 상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행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헌신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똑같아.
이거는 공평하지 않죠.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게 상급이 상위 급이 있어야만 이게 공평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해. 각 사람에게 은혜로는 구원받았어. 근데 일한 대로 갚아준대 상급이야. 근데 저는 성경 연구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나는 상급도 은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 상도 뭐다? 은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자녀는 투덜대면서 심부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짜증나. 아니 나를 심부름 시키고 그래. 근데 마지못해 심부름을 다녀왔더니 컴퓨터 한 대를 준비해놨어. 노트북을. 자, 이거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들을 사랑해서 이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왔더니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낸 거예요? 컴퓨터를, 노트북을 준비해놨어. 이와 같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 건 맞아. 그러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상을 주려고 나를 시킨 거야.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멍청하면 못 알아들어. 좀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결론 내렸어. 구원도 은혜, 상급도 은혜. 따라서 구원도 은혜, 상급도 은혜. 성경에 뭐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이미 창세전에. 그러나 너 때가 돼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게 한 거야. 열정을 갖게 한 거야. 네가 열정을 내는데 행동은 네가 심부름 했지만 심부름 할 수 있는 순종과 그 행위를 내가 하게 한 거야. 왠 줄 알아? 상 주려고. 지금 설득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싶지 않아? 옆에 물어봐봐. 이해가 가세요? 시작. 민호 집사는 이해가 가? 이해가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가. 아버지는 자녀에게 삼성 대그룹을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마땅한 실력을 갖추면 너 이 기업을 물려줄 거야. 이해가세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의 아버지의 어떤 의도를 준비해놓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전문 용어로 쓰냐? 강요된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은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동참하냐? 구레네 시몬이 동참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힘이 딸리니까 쓰러졌어. 근데 마침 힘 좋은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니까 괴롭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겠어. 이 사람은 불신자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구경 왔다가 재수 더럽게 없어. 하필이면 거리 구경할 게 뭐냐. 근데 덩치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어. 근데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어. 저주의 십자가를 시몬이 받았어. 근데 로마서 16장 보면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들의 초대교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초대교회 일꾼들이 됐습니다. 이걸 강요된 은총이었습니다.
나는 지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졌더니 나중에 구원의 은총의 십자가인지를 그 당시는 몰랐어. 우리도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할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딱 준비되는 거야.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성경 읽다가 그런 결론 내려서 예정론을 난 100% 믿는다. 아니 1000% 믿는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도 기도하게 한 거야.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 발로 왔잖아요. 네 발로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전도하고 선교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도록 해준 거야. 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서 상 주려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열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화가 치밀어도 헌신하세요. 헌금하기 싫어 일을 가라. 그래도 이빨 빠진 것보다 나 하세요.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나는 내가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 여기 30년 동안 목회. 나 인생 승지자야. 30년 한 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되게 쉬운 일이야. 30년 동안.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데리고 이게 30년을 그잖아요. 야, 요즘 시국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동성애 통과, 차별금지법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인 공산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성도들한테 실망을 했어. 떠나자. 자, 떠나자.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떠날까? 몇 명만 추리자. 그때 요놈 추렸더니 저놈이 걸리고 저놈 추렸더니 저놈이 걸리고.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교인을 데리고 가라. 나는 못 가겠다. 양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나만 떠나게 죽겠냐. 30년 동안 내가 하는 줄 알았어. 그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뭐 하게 하셔서? 하게 하셔서. 왜일까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 키울 거야. 예수님 제 이름 자체가 복이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가 너 복 주려고 그래, 상 주려고 그래. 목사님 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그냥 주신대. 그냥 성경 주신다 그러면 그냥 우기지 말고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주시면 그냥 거절하면 그냥 받아. 아니 나는 행위 없는데 뭐 했을 거야. 그렇게 주지. 아니 나 아무리 행위 없는데요. 목사님 설교할 때 웃기로도 한 적 있었을까요? 자, 진짜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 땅에서 무병장수 영생할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웃을 거야. 그 남자들 봐봐. 남자들 얼굴 봐봐. 아무리 내고 웃기는 얘기다. 야, 그래도 오래 살아. 그건 은혜야. 은혜야. 그래도 여자가 그래 남자보다 7년인가 더 산대. 왜 더 산가? 내가 연구를 봤어. 그랬더니 잘 웃어. 잘 웃으니까 병이 안 걸려. 건강해. 얘들 잘 웃어. 그러니까 얘들 암 안 걸려. 얼마나 건강해. 남자들 틈만 나면 병 걸려. 그럼 거의 병 걸리는 사람은 뭐야? 우울증이야. 아무리 껴녀도 쓰잘데없이. 아이고, 웃어 즐겁게 웃으세요. 비웃는 거 외에는 다 건강에 좋대. 건강에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비웃는 거는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야. 근데 간지럼 막 시키고 막 억지로 우는 거 있죠. 웃는 거 그것도 건강에 좋다는 거만. 일단 웃는 게 좋아. 비웃지만 말아. 내가 설교할 때 에이씨 그래 병 걸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이거 참 위험한 말씀이잖아요.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해석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대가만큼만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잖아.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서 예시킨 거야. 그래. 갑자기 하기 싫어도 막 하고 싶죠. 그래도 안 해? 11조 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건축원금 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피 같은 돈인데
근데 눈치껏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다 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또 이상해지네. 이제 그거 그만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 볼까요? 상.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미스도스, 품삯, 임금, 일에 대한 보수, 보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상을 얘기할 때 미스도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노력의 대가는 품싼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미스도스 구원에 관한 언어하고 상에 관한 언어가 달라요. 똑같으면 상급과 구원하고 똑같으면 상급이 구원이고 구원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간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재림 때는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야. 그래도 뭔가 알고 싶어요. 궁금해. 왕이 왕관 쓸 때 이 사각 모자 딱 쓰고 밑에다가 줄줄줄 막 이렇게 뭔가 줄 쳐진 걸 딱 씌우잖아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근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왕의 면류관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인데 썩지 아니한 면류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 오리니 이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코마이는 오다, 나타나다, 강림하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1장 11절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름이 뭐예요? 따라 구름은 구름이다.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름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물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수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물 타고 뭐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수준 낮은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초라하게, 재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서 속죄에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포로 거기서 지성소에서 굴이 만들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그래.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영광에 재림하신 그 모습을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심판날에 진노를 당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심판날에 진노를 당하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 죄사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신랑과 신부 약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약혼한 적이 있어야지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직설법이에요. 문법이 됐어요. 문법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문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문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이라는 이 영어는 직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오문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이 직설법이니까. 시제는 이거 현재의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현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현재 나타나신다, 나에게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시제를 현재로 써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라고 한다면 시제를 미완료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뭘로 져서 현재.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을 언제 오시기를 기다린다? 지금, 시방,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이거는 여러분이 힘든데 힘들어요.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창세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함 받은 택자들이 있어요. 그 택자들이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데리러 가신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본의 아니게 여러분, 세상이, 나는 아무리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지금 주님 오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지금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제로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한국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기 싫어도 주님 오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내 예견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십시오. 이제는 한국은 전도, 선교, 영어구령, 이단 상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는데 좌파할 수 있다.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 영의 생일 없다, 내세는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 내 영혼도 없다, 내 소설은 없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 자체를, 신을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야.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 동성애네, 동성애. 이제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이 있더만, 심각하대.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제일로 수업 시간에 뭘 묻냐 그러면 네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어. 남성이냐 여성이냐, 네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너 여자 되고 싶으면 네가 선택을 여자로, 네가 남자 되고 싶어 남자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거 지금도 가르쳐. 지금 동성애라든가 이것이 통과가 되기 전 상태인데 이래. 근데 교과서에 정식적으로 합법화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또 공산주의는 종교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영혼 구령이라든가 이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를 통과시킨 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100%가 기독교 국가에 있어. 근데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주례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혐오를 느꼈어. 그럼 고소를 했어. 그럼 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시스템으로 한국이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이 빠질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이걸 외쳤어. 단 한 사람도 한국의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간첩이었습니까? 한국이 무슨 공산입니까? 대한민국 백성 4,700만 명이 병신입니까? 그럼 병신이지. 4,700만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면. 아니라고? 아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을 5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다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권 잡은 극소수가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밀고 나가면 거기에 넘어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안 기다려도 자동으로 기다리게 될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본인, 나도 모르는 속에 주여 언제 오세요 이럴 거야.
그리고 내가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 성도들 계속 부를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 핍박이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그럼 하나님이 공산화를 만들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좌파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가? 성경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좌파가 정권을 잡은데 좌파를 까거나 물러가나 태극기를 붙들고 촛불 불고 광화문 가서 외치고 그러면 죽어. 하지 마라. 그 개죽음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 광화문 쟤네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국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 그러나 우상, 캐톨릭, 불교, 온불교 온갖 이단들과 연합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국 운동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아수르의 노마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때야. 그리고 세상과 우상과 타협할 때야. 기독교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워서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한 왕에서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 그럼 그들이 우리 우상 숭배를 다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땅에다 묻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자. 그럼 하나님이 악한 왕을 죽이든가 바꿔버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딱 만들어. 그리고 태평성도 되게 만들지.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이단 수출 국가가 한국입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다니다 보면 안상원, 구원파, 정명석, 다락방, 신천지, 신사도, 인터컵 온갖 이단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스리랑카 6,000명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저한테, 스리랑카 원주민들이 저한테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은 관심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따박따박 나온 도마 먹으면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호심탐탐 대형교에서 나를 후임자로 쓰지 않으니까 이거면 놀이지. 현지 목회자들, 그 교인들을 신천지, 안상원, 정면서 인도교, 구원파, 다락방에 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명 뺏어가 버린다. 조금 있으면 아예 기독교인들이 멸절당한 몽골 갔더니 30년 자유를 찾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10만 명을 부흥시켰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신사도,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한테 5만 명이 뺏겼어요. 10만 명이고 5만 명이. 우리 한국에 800만 명 중에 이단한테 뺏긴 게 200만 명 뺏겼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아무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총신 98회입니다. 내 동기 목사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총신대를 나왔습니다. 총신 신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상담, 이단 대처, 이단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 840명이 졸업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이리들이 뺏어가는데 관심 없습니다. 교회는 세소가 됐죠. 이단들이 정통을 이제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버릇 고치는 것이지 이 나라가 절망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지 이 세상이 끝났다, 한국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광화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말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지려면 광화문 성도들만 모이고 모든 우상을 이단을 다 대처하고 하나님 백성들만 해야 됩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징계를 해결해 달라고 우상들과 연합을 해? 얼마나 피놀리고 모순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 데리러 오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속한 사람들 그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날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혼인하는 날이었다. 그럼 재림은 결혼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 땅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콥이라든가 신사도는 심각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백두 예루살렘, 땅밖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예루살렘이 끝이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쫙 펼치자. 내가 재림을 땡길 수 있냐?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래서 여기 원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재림을 땡긴다고 해서 재림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땅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많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회복이 이때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러면 땅 끝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미루고 땡길 수는 없습니다. 땅 끝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창세전에 작정해놨어. 내가 구원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난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한도 땅끝이 아니야. 중동도 땅끝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출발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땅끝이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수 1층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백성들 부르시는데 한 명씩 부를 것이다. 구원은 1대1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 목사님이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 부르겠지. 어떤 아저씨한테 전도했더니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당신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 안 믿죠. 그래도 난 천국 가요. 어떻게 우리 아내가 성산교회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발목 붙잡고 올라갈 때 나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1대1로 가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한번 성경에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런다고 천국으로 옮겨지거나,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1대1로 가는 것이다. 그럼 캐톨릭 교리라든가 다수의 구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구원받는다? 1대1로 받으리라. 어떻게 받아요? 1대1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컨닝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도 주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게 돼요. 다니엘, 욥, 노아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을 주시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일한 것이 많은 사람 많은 상을 받고, 목사님 난 외종론에 대해서 목사님의 견해는 다른 목사님과 다르게 일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일을 성산교회 다녀도 잘 안 시켜줘요? 네게 상이 없나 보다 야. 그러겠죠. 왜 저 사람 혼자서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막 혼자서 막 일당 100의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하나님께 줄 상이 많이 있나가 보네. 나는 왜 아무도 나를 안 시켜줘요? 아유 어떡하니? 너한테는 없난가 봐. 이 교회에서 헌신의 자리에 없으니까 너무 신나. 나는 너무 좋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줄게요. 나만 다 빼고 딴 사람 나 주려고 했나 봐. 그렇게 생각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강요된 은총이라도 받아야지. 나는 저도 지금 바쁘게 헌신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거든. 난 예배만 달랑. 그래서 전문용어로 나는 일요일 교인이야. 인사하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작. 뭐가 없어? 상이 없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많은 상을 받을 사람은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 오시면 큰 상 주겠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 고대해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 10절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여서요 오시옵소서. 내가 오리라. 에코마입니다. 에코마이 뜻이 뭐냐면은 오다, 나타나다, 가서보다, 돌아오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하늘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초소를 준비하시고 신부를 데리러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초소를 준비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그러죠. 그래서 처소는 하우스 맨션이 아니에요. 맨션 아파트가 천국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게 공짜로 알려줘도 되는 거야 뭐야? 사례에 받아 이거 알려줘야지. 여러분 여기에 처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하여 내가 속사람을 예비하러 가느니, 그 말이에요. 이 겉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내 영혼에 내 속사람을, 예수님 재림할 때 덧입을 그 속사람을 예비하러 가느니, 그게 고린도전서 15절에 나와요. 천국의 하우스, 맨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덧입는다, 하늘로부터 덧입혀진다고 그래요.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진다. 그것을 예비하러 가는. 괜히 영어 성경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나 맨션 아파트 몇 평일까? 내 하우스는, 여러분 영어 성경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왜냐? 회화용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경, 개정 성경은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게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캐톨릭과 기독교가 동시에 같이 번역,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그럴 때 원문에 가까운 게 뭐냐? 공동 번역입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캐톨릭에서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선포했죠. 하나님으로 번역하자 그랬더니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안 쓸 거야. 그리고 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갖다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쓴 게 공동 번역이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됐고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장소적 개념에 대한 처소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예수님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덧입힌다. 그리고 또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과 강림은 같은 의미예요. 안상홍 강림과 재림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부를 신랑이 직접 하늘에서 오셔서 보기 위해서 오신다. 그동안 일단 귀로만 듣고 성경을 통해서만 신랑을 알았는데 이제 실물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사랑하는도다 그러거든.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 막 사랑해요, 막 완전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봤어? 근데 왜 그렇게 고백이 나오냐? 성령으로. 그래 말이에요. 뭘로? 오늘 11시 예배 때 메시지 했잖아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혼인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난 우리 아들 부를 때 아들 그러지 않아. 아들이라는 단어가 너무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들, 그러면 뭔가 가슴이 확 녹아나. 그래서 아들 오면 아들, 이게 표현이 더 뭔가 정감 있고 가까이 있는 거. 딸을 어떻게 불러야 돼? 딸이야, 딸.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신부도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겠지만 신랑도 신부를 보기 위해 하늘에 직접 오신다. 혼인한 그들과 결혼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현재 실제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 직접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오시며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실제 사실이다. 현재입니다. 필은 현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먼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예수님 재림을 미래로 안 쓰고 현재,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항상 형제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현재에 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실수가 많으나.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준비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것이지 불신자를 데리러 해결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지금 구속사역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딱 일어서 버려. 그러면은 직무실에서 내려와. 그럼 구속사가 끝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어.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삼년, 후손만 7년 대환란, 공룡제는 지상제는 전부 다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7년 동안 대환란 때 육룡지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올 때 데려올라 간다. 사기친 거야. 종말론자들이. 안식기로 종말론자가 만든 건데 답이라는 사람이 그때 지금까지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오순절로 해가지고 온갖 작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여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다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적으로 작정리는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 그러면 보좌에서 일어나 버려. 직무시대에서 일을 마쳤어.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재림이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지 않아. 그래서 7년 뒤하는 소리를 들었다. 가짜한테 들은 거야. 속지 말자 화장발 다시 보자 이단발 다시 봐야 마지막. 예, 1인칭 단수예요. 신랑과 신부의 정혼을 맺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자를 만나러 오시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 바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겠다. 신랑이 신부 우리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1대1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은 바로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메시아를 약속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초림이었죠. 주님은 분명히 초림주로 오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초림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사 내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예언은 초림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 예언은 다 이루었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재림만.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만 안 이루어진 일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직설법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주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간치 않으시고 인장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겠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 잘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정치는 딱 3가지로 출발합니다. 거짓말로 시작해라. 들켜도 거짓말해라. 끝까지 거짓말해라.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좌파라든가 이런 사람 한 번 거짓말했다 들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천지하고 이런 정치한 사람들이요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연출하고 연기고 쇼 다 이게 보여준 것이 속에는 다 무서운 겁니다. 구약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소로 예배하는 신부를 데려오신다. 처소 속사람 하늘로 덧입힌 진짜 사람. 여러분 애벌레가 오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안 걷는데 꽃밭에 안 걷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시기 그 몸을 데리러 오신다. 그 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이 땅의 모든 식물, 동물, 생물이 다 이 모습이 다 다르듯이 부활의 모습도 다 다르더라 그래. 근데 어떻게 다르는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형 수술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성형 작업하는 중이야.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깊이 깨달았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상급이 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급이 클까요? 여러분, 순교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상급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얼마만큼 깨달았냐, 이게 상급의 결정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속 사람은 단번에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화를 통해서 상급하고 결정된 거예요. 그 상급하고 결정된 걸 얼마만큼 육체가 성화되는 데 따라서 부활의 모습이 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지구상에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 중에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먼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항상 현재 임하신다. 주님이 항상 현재 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준비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신랑과 정혼을 맺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뭐 하려고? 혼인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옷이 없어서. 내가 석효리라. 옷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지 마세요. 아니, 다음 주에 나 결혼인데, 이번에 그대가 아파트 사놨는데, 입주도 못하고, 아이, 이러면 이제 나 사랑이 이제 막 사기 텄는데, 아니, 주님 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 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요? 막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이제 막 사업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석효리라 그럴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Just moment. 근데 아름답게 성경에서 이 예쁨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시면 곤란하죠. 내가 창세전에 무슨 내가 잘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옷이 없어서 이래야 돼. 맛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갈급하지 않겠죠. 그러겠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그래봐. 짜증나지. 지금 내가 이 말씀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씨, 이제 막 대통령 돼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짜증나. 기독교를 없애버릴 거야. 확 쌍.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집사한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라나타, 말하지 마시고 바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네.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기하대. 나 이번에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우리 국회의원 출마했던 그분, 옛날에 그 가수 그 다현이 아버지하고 여기 그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후보하고 앉아서 그 국민의힘 그 뭐지 대통령이나 그 달려 갖다 줬다고 나 갖다 줬잖아. 근데 그걸 우리 교인 누가 찍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벌금 50만 원 물어가지고, 야, 우리 교인이 그 국회의원 출마 앞으로 못 할 뻔했어. 80만 원 이상, 장로님 80만 원 이상이야.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얼마예요? 80만 원 이상이면 국회 출마 못 합니다. 근데 50만 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 나올 수가 있는데, 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대통령 달력 카렌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대통령이 카렌다 가져와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그걸 진짜
그러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이제 그래서 몇 장 몇 절로 나 구원받았어. 나 눈물 나와요. 아유 콧물이겠지. 씨. 내가 저번에 재작년에 국회의원 출마 때 이번에는 여러분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2번이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80만 원, 100만 원 벌고 부르는데 우리 구변호사랑 같이 가가지고 변호하고 그래가지고 70만 원 깎았어. 오이씨 나도 국회 출마 못 와버렸어요. 나 정과 2범이야. 씨. 그때 나도 여기서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어. 그때 사진 달력 받은 거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달려가지고 열어보지도 않았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건데요. 그랬더니 경성을 참작해서 목사님은 뭐 무혐의 아무 일 없네요. 그렇게 나는 그때 바로 풀려났어. 앞으로 대법원장을 이제 이런 시민, 평민을 법대 안 나와서 일반인들을 갖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민 재판을 해버리는 그렇게 이제 이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주님 미래 오지 마시고 언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옵소서? 지금. 혹시 예수 믿는다고 모가지 칼을 뗄 때 아파서 예수 모른다고 나면 홀까하고 어떡할까요? 그러기 전에 오시옵소서, 데려가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 우리 얘들 목에다 총을 대면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어떡하겠어? 나 모른다고 할게요. 나 내일부터 믿을게. 지금까지 무효예요. 우리 혹시 그럴까 봐 지금 데려가. 목사님 그런 일 없다고? 기다려봐.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기다려봐. 우리 70년 동안 좋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빨리 오신다고 하셨을 때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은 주님이 속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빨리 이 세상에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 달라는 소원이죠. 주님이 임하실 때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친구 목사님이 고신측의 상담소장인데 밤 12시까지 나한테 통화를 했어. 그래서 막 힘들대. 너무 힘들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대.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구원 간증하고 교회 권사, 안수자, 중직자가 다 됐대. 근데 이번에 투표할 때 거의 다 1번을 찍더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1번 찍어. 그런데 1번 찍어. 근데 그들은 안 걸렸는데 2번 찍으면 걸려버려요. 그 이상한데 그거 참 그 이상한 나라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내 딸, 내 아들이 이상하다.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냐. 이게. 그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고 목사님 교회 크지? 목사님은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다 우파할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다 우파지. 우리 전남미국 한 명도 없어. 다 우파야.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고 목사 속지 마. 성도를 믿어. 40, 50대를 믿어. 40, 50대 다 포장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야. 60대 지나서 70대, 80대는 몰라도, 그리고 20대, 30대는 깨어있는데 50대, 60대는 믿지 마라. 실망할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교회를 딱 왔어. 근데 집사람들 얘기 보니까 나 1번 찍었다. 1번 찍었다. 내가 지나가다가 들린 거야. 기동량 한 거야. 깜짝 놀랐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2만 년은 개종 가능해도 좌파는 개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라도를 내가 최초로 전남민국이라는 단어 썼는데 93%. 김정은이가 나와도 93% 안 될 거야.
93%. 자랑스러운 전라도. 오, 다시 보자. 전라도. 전라도. 땡땡이. 내가 전라도야. 쌍. 그게 나타나는 얘기야. 나타나는 얘기야. 전라도 사람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전라도 진짜 너무하다. 나도 심각하지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를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랬을까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니까 살 맛이 안 났죠. 오시옵소서 이 말이 엘코마입니다. 가서 보다 강림하다 돌아오다.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신다고 하셨을 때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즉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세상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 달라는 소원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든 현재 이 땅에 나를 만나주러 오신다. 그렇게 명령법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수동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능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속히 이 땅에 오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속히 이 땅에 오시리라. 왜? 천국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천국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뭐 하신 사람? 선택하신 자들. 이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속히 이 땅에 오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축복입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신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호련히 오실지 모릅니다. 중년 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임함도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오셔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준비하고 있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월시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1월 6일부터 시작된 계시록을 마치면서 안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 계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수백 편 제가 이거 계시록을 언어를 가지고 강의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이 신부를 위해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보고 싶으셨으면 빨리 오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얘들아 빨리 갈게 좀만 기다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서 믿어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인 주님의 자녀인 성령의 전인 우리를 보고 싶어 했었어. 빨리 오시겠다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 빨리 만나기 위해 세상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더라도 경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랑 대신 주님 사모하고 신랑 대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년 6개월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택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영광의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5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두려운 책으로만 여겼던 계시록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복된 소망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임을 확신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해 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이 시간,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계시록적 교회, 마라나타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그 크신 약속을 붙들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에 쌓이고 큰 시련이 와도 찬양하리. 맘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근대장 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시련이 올 때 주 바라보고 시험이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헌신 예배를 드린 성산교회 남전도의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남전도 회원들 삶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택한 남조들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형통하심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기둥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남전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남기고 가정과 교회, 민족 가운데 진리의 등불로 쓰임받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저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표입니다. 주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사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영원히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길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받아서 마음껏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사고 많은 세상 사고당치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3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나 선교사님이 함께 이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선교비를 이렇게 직접 드렸지만 1000배, 10,000배, 100,000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이 예물통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는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계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처럼 선교사님 믿음과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는 문이 열리고 영생으로 작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난 일이 없도록 불꽃 같은 농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산의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일평생 동안 선교할 수 있도록 삶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모래가 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로와 능력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성산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주의 교회들 위에,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